다같이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446장입니다. 주님 성행이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엘이라 이름하였더라. 성소이시 목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벌을 주셨사오니
그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달려가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고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물을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손이 그렇게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었는가? 그것은 그 싸움에 있어서 아무도 그에게 물을 주어서 도울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우묵한 곳을 덧치사 그에게 흡족할 만큼의 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깊은 영적 의미를 던져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든 싸움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게 되는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들은 주님을 통하여 항상 그 부족함을 체험받을 수 있기에 결코 인생길에서 기가라여 낙오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반면에 범죄하는 인생들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물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영적인 열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애쓰지만 주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나 연락을 통하여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고 했던 솔로몬의 말처럼 그들은 세상의 것을 통해서는 결코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혼의 기간을 느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하고 있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세상적인 것들을 통하여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당장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외면하고서는 결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풍족하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간구에는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어 싸움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상황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기가 기진하여 쓰러져서 적들에게 당하고만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삼손은 단순히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샘이 터쳐 주신 겁니다. 본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리는 겁니다. 이곳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받으시되
합당치 않은 기도는 물리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드린 자에게 속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대부분 악한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리 좋은 것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린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인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간구함으로 항상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곳을 일컬어서 부르짖는 자의 성이라는 의미의 엔하꼬레라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이는 삼손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할 줄 알았던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항상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더 크게 받아 누려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잊지 않고 찬양하기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시편 중에 반 이상이 바로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들이라 할지라도 잊지 말고 기념함을 통하여 더 한층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임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수상케 하시는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생수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풍족하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무리 작은 은혜들이라 할지라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층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가운데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두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자리들 가운데 오늘 이곳으로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저희들이 일하는 귀한 삶이 영광스럽고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해드렸다, 헌신해드렸다라고 하는 교만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섬김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더 행복하고 믿음 안에서 잘되고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평안하고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이 되고 치유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에 충성되이 쓰임받는 자들, 진정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영혼도 예배에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주시는 그 아버지의 생기 넘치는 삶으로 늘 힘있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 길을 오고 가는 그 발걸음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이번 명절 연휴를 통하여 더 가정들이 화목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귀한 기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우상들과의 아버지 하나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불편한 일들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 연휴 기간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곳이 없어서 홀로 외로이 이 명절 연휴를 보내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들도 기쁨 가운데 명절 연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되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